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1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엘리야에 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고요. 열왕기상 이제 19장 읽었는데 18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일생일대에 가장 통쾌한 이제 승리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대승리를 이제 거둡니다. 여기 엘리야가 자꾸 예레미야라고요. 엘리야가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18장의 모습과 이제 19장의 이제 모습은 전혀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거장이 영적인 대침체가 이제 찾아왔다라는 것이 이제 번아웃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합왕의 왕후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협박하는 거야. 너 죽여버리겠다. 쥐도새도 모르게 너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 내일 이맘때 내 목숨도 저들 중 같이 하나같이 만들어주겠다.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8장에 행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서 이렇게 막 담대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얘기 듣자마자 주랭랑칩니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의 힘이 닿지 않는 꽤 먼 곳입니다. 뭐 한 7, 80km 정도 떨어진 곳 같아요. 남왕국 유다의 부엘세바로 도망가요. 부엘세바 하면 이제 끝 부분입니다.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 사원을 놔두고 다시 이제 바란 광야 한복판으로 가서 로뎀 나무에 이제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넉넉하오니 이제 그만 죽여주소서. 이제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은 엘리야의 이야기 19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경험했음에도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80명과 혼자 싸워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다 이제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19장에서는 그 이세벨의 지금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가 초죽음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먼 거리를 이제 주랭랑 쳤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이제 막 7, 80km지.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갈 수 있겠어요? 먼 거리에 굉장히 여기서 한 80km, 7, 80km 서울 좀 못 가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로뎀 나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서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맞서 싸울 때 함께 하시던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려주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비유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차고 넘칠 때도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옆 동네 가셨어요? 그대로 거기 계셨어요. 혼인잔치집에. 그리고 포도주가 바닥 났을 때도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이제 기쁨이 떨어질 때도 차고 넘칠 때도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지금 엘리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18장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19장에 넘어오니까 지금 영적인 침체 때문에 번아웃돼서 겁먹어갖고 나자빠져갖고 지금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엘리야 이 고백 그 상황을 좀 상상하시면서 18장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는 것이에요. 그대로 지금 엘리야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었어요. 언제요? 18장에서는. 근데 19장에서는 그 시선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엘리야의 시선에 문제가 있을 때 엘리야의 지금 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는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겁먹고 그 시선이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지금 완전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전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 됐어요. 멋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에서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데 어떤 이유든지 지금 자기 상황과 자기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어떤 성서해석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된 원인이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한 후에 찾아오는 어떤 이제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뭐 박탈감, 영적인 탈진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한테만 이런 일이 있던 게 아니라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모세를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맨날 좋았어요? 맨날 괴롭혔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동족에게 매국노로 이제 몰려갖고 매맞고 감옥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 20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는 고백이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심 다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라는 것이에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갖고 하는 이야기가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넋두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회복의 때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처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를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고.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빠는 뭐가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희라고 다를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했어요. 이제는 넉넉하니 죽여주십시오. 충분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이 고백은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엊그제 큰 소리 치면서 850명과 홀로 싸울 때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근데 오늘은 좌절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근데 이제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이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 준다라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먹고 사는 거, 환경,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감,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 이제 진로의 문제, 조금 이제 자녀들의 문제, 이제 육신의 건강함, 뭐 연약함들,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때요? 예수님 잘 이제 바라보고 나갈 때는 별 문제처럼 안 느껴져요.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드리며 나갈 때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이길만 해요. 참을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처지와 관계없이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때때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도 막 못 자요,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보기 좋게 이겼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근데 그런 후에 백성들이 조금 지나서 낙심하고 울고 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요? 아이성에서 패배했거든요. 때로 역사를 보면 큰 것에 이기고 작은 것에 패배할 때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전만 해도 큰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 그 협박에는 그냥 와르르 그냥 한순간 엘리야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화산할 때 예수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혈기가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혈기 넘쳤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로마 군인들이에요. 저라면은 쫄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막 쫄지도 않고 칼을 빼들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조그만 여종 한마디에 마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종 한마디, 조그만 아이. 예수님 저주하죠.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상반되는 모습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 이겼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믿으세요? 조그만 애가 거인을 이겼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라 여인한테 이제 맥없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때 그 이후에 다윗 삶은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지 나오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850대 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여기서 서울까지 그냥 막 주랭랑 친 거예요. 그냥 막 도망간 겁니다. 앞뒤도 안 보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갖고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신세한탄. 사람은 언제나 다 승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가 주어졌을 때 그 실패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이기 그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종교예요.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지 그게 이제 답 아닙니까? 근데 종종 보면 꾸물꾸물 자꾸 내가 앉으려고 해요. 내가 앉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거구나.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유익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조차도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신방하세요. 찾아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을 보면은 왠지 이제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분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이제 뛰어넘었다.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심판하시고 호령하시고 권위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또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정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경에 이곳저곳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두신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새 관심이 가세요? 관심 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은 관심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하찮은 게 참새입니다. 참새. 우리들의 하찮은 어떤 그런 모든 부분과 모든 고민들까지도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머리털 누가 셉니까? 누가 세요? 누가 세요 그거?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저도 관심이 갑니다. 언제 관심 가냐면은 그 이제 화장실에
청소할 때가 있어요. 막혀갖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 장득 이제 있어갖고 다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그때 관심 갖습니다. 이게 누구 거야 이거? 내 건가 누구 건가? 예, 아직까지 저는 이제 수북해갖고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그때 생각나지. 청소할 때 가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뭔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에게 신방하셔갖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야,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된다. 로뎀남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천사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기진맥진하여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의 머리맡에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가 이제 갈 길이 멀었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당한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친 육체를 위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정서적인 충격도 무시 못하죠.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물과 떡을. 세임과 능력을 불어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을 불러서 거듭된 하나님과 대회를 통해서 탈진된 부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제 뭐 지진이나 불이나 강한 이제 바람이나 그런 걸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이 물과 이 떡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분에게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빠졌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셈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깨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갈팡질팡했던 갈 길 모르는 내 인생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등불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19장에 언급되는 이 내용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순종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을 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뤘더라도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 살다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생명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성경에 위대한 위인들에게 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절망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실패자리 있을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셈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